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창세기에서 지금 아브라함을 만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실수도 많이 했고 허물도 많았지만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의 진실된 삶의 모습, 그의 진실된 믿음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만나 평화 조약을 맺게 됩니다. 언약을 맺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사람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얻고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먼저 2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22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지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이 아비멜렉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아브라함을 만나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 속에서 나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발견하였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확인했다고 그렇게 표현한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만난 것은 우리가 읽고 있는 창세기 21장 바로 앞에 20장에 등장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오늘 이 아비멜렉이 사는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런데 그 아비멜렉 왕이 사라를 아내로 삼는 것입니다. 남매지간이니까 후궁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 꿈속에 나타나서 내가 데려온 여인은 남의 아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니 돌려주어라. 깜짝 놀랐습니다. 남매라고 해서 데려왔는데 남의 아내를 데려왔다고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아비멜렉 집안과 그 왕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축복 기도를 받고 닫혔던 태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출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100세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선물로 얻게 됩니다.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인 사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22절 앞부분에 보면은 그때에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은 다음에, 어떤 사건 직후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왔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확인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은 무엇일까?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부분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보내는 그 사건이 아비멜렉에게는 적지 않은 충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상식으로 본다면 자녀를 집에서 내보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녀, 아들이 곧 재산이고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서자이기 때문에 상속권이 없다 할지라도 그 이스마엘을 데리고 있으면, 또 이스마엘이 자손을 낳으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큰 재산을 불리는 일이기 때문에 당시의 상식과는 벗어나는 일을 주목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스마엘을 내보냈을까?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보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목하면서 아비멜렉이 생각합니다. 아브라함, 당신은 세상의 방법과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이군요. 당신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는 것을 나는 확인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세상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삶을 주목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의 삶은 세상의 삶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쉽지 않은 결정을 하고 순종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모습, 그 속에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고 있군요, 확인해 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상에 살아갈 때에 직장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또 주변 이웃들과의 만남 속에서 언제 이웃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당신 정말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고 있군요, 이렇게 확인해 줄까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었을 때, 우리가 성공하고 출세했을 때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군요, 이렇게 확인할 때도 있습니다. 복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때는 사실 그때가 아닙니다. 언젠가 하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을 걷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믿음을 따라 어렵고 힘들지만 그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힘있게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나가는 모습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당신과 분명히 함께하고 있습니다, 확인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서 어두움 묻히지 아니하고 빛을 발하는 그런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냄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날 때에,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은혜를 부어주셨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사도행전을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안디옥이라는 지역에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일컬었습니다. 그리스도인.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좋은 호칭이 아니었습니다. 존경하는 호칭이 아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미친 사람, 예수쟁이, 예수만 모르는, 예수밖에는 다른 것 전혀 모르는 사람, 조롱의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거룩한 길을 걸어갈 때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조롱의 명칭이 나중에 존경의 명칭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거룩한 영,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존귀한 사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세상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표현할까요? 어떤 눈으로 바라볼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을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구약의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에게 팔렸습니다. 애굽으로 팔려가 종살이합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다 보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을 형통케 하셨다고, 요셉이 머무는 자리마다 하나님이 형통함의 은혜를 주셨다고, 그가 보디발 집에 있든지 감옥에 갇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드러나게 되었다고. 다니엘을 보십시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는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한 것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사자의 밥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가, 어떤 보호하심이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하여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동으로 저절로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내 삶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스스로 자동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며 기도의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은 그런 삶의 모습과 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인생,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에 증거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23절 말씀 보십시오. 23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나의 자손들에게도 거짓되이 행하지 말아라. 우리가 화평함으로 조약을 맺자. 화평한 삶을 살자. 아브라함이 오케이 그렇게 하겠노라고 맹세를 합니다. 근데 갑자기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나의 우물을 당신의 종들이 빼앗아갔다는 것입니다. 내 우물인데 당신의 종들이 빼앗아간 그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아비멜렉이 이야기합니다. 몰랐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나에게 이야기해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신, 아브라함 당신도 나에게 이야기해 주지 않아서 내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더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양과 소를 오늘 아비멜렉에게 선물로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그동안 우물을 빼앗아 사용했다면 미안해서라도 보상하는 차원에서라도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를 주어야 되는데 거꾸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양과 소를 선물로 줍니다. 그러면서 암양새끼 7을 구별하여 그에게 주며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나의 우물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확인해 주십시오. 당신이 그것을 증거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31절 보실까요? 31절 함께 봉독합니다.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브엘세바, 맹세의 우물이라고 또는 7의 우물이라고 암양새끼 7을 주면서 이것은 당신과 내가 맺은 조약이라고 언약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평화를 이루기를 원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오늘 아비멜렉과의 관계에서도 화평케 하는 일을 아브라함이 도모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믿음의 사람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세상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가 되었다면 화목을 도모하라고 화평케 해야 한다고 하는 말씀은 성경에 수도 없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에 대하여 강조했던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행함에 대하여 강조한 야고보서 3장 18절 말씀에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 심령이 화평하다면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화평, 화목의 씨앗을 심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더 놀라운 은총의 열매를 얻으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누구를 만나든지 싸우려는 자세가 아니라 시시비비 가리려는 자세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화평의 씨앗과 화평의 생명을 증거하며 심는 믿음의 자세, 오늘 아브라함과 같은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화평을 위하여 양보했습니다. 화평을 위하여 자기가 먼저 희생했습니다.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그 화평의 대가를 지불하기 전에 오늘 아브라함이 꼭 한번 짚고 넘어간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진실에 대하여 지금 아비멜렉이 모르는 것에 대하여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당신이
우리의 우물을 빼앗아 갔습니다. 당신의 종들이 나의 우물을 빼앗아 갔다는 그 사실에 대하여 알려주는, 진실을 가르쳐주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압니다. 진리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깨닫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 머물며 그 진리의 삶을 살고 있는데, 아직도 세상의 사람들 중에는 진리에 대하여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무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는 바라보고만 있을 것인가? 오늘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을 통하여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얻게 된다면, 진정한 화평의 삶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하면, 그냥 불의 가운데 양보하고 희생하고 덮어주고 내가 모든 것 희생하면서 화평케 하는 삶이 아니라, 먼저 진리에 대하여, 진실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전달해야 할 사명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의 길에 대하여 때로는 오해하고 때로는 조롱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저들은 스스로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전해 주어야 합니다. 오늘 26절 보십시오. 아비멜렉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구도 나에게 가르쳐 준 사람이 없다. 당신도 나에게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모르고 있는 것이다. 지금 당신이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서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왜 합니까? 우리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으로 우리가 전달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알려주어야 합니까? 내가 알려주어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며 사랑하며 나의 이웃들, 친구들에게,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그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달해야 할 사명과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평화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우리 심령 가운데 화평의 삶을 누리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직도 막혀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의롭게 되어 구원받아 하나님과 세상과 사람들과 화평한 삶을 살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돕는 그런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화평은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불의를 품고 내가 희생하고 양보하는 것으로 화평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고 은혜 받은 자로서 의의 화평을 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삶처럼 내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화평을 도모하며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 33절 말씀 보십시오. 33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아멘. 지금 아브라함과 또 아비멜렉이 서로 헤어지게 됩니다. 아비멜렉은 자기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한 일이 무엇인가? 33절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었다. 여러분, 에셀나무 보셨어요? 이스라엘의 유대 땅의 많은 나무들 가운데 하나가 에셀나무입니다. 마치 큰 숲과 같이 높고 울창한 그런 나무입니다.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높이가 한 10여 미터까지 자라게 됩니다. 뿌리는 20m, 30m, 50m 더 깊이 뿌리를 내리는 나무가 에셀나무입니다. 사막과 같은 오늘 브엘세바 척박한 땅에 다른 나무들은 살아남지 못하지만 살아남는 유일한 나무가 바로 에셀나무입니다. 큰 나무이기 때문에 그늘, 그림자가 있습니다. 안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왜 에셀 나무를 브엘세바에 심었을까? 이 언약을 잊지 말자, 그런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 평강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내가 잊지 않고 간직하겠다, 그런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에 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살겠다는 그런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만이 이 은혜를 누리고 이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후손들까지도, 심지어 지나가는 나그네까지도 이 에셀나무 그늘 아래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과 기쁨 누리기를 원하는 꿈을 갖고 이 에셀나무를 오늘 브엘세바에 심었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에셀나무를 심고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 뜻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하여 늘 간직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오늘 믿음의 삶의 모습이라고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부르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영원하신 여호와,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내 인생은 유한하지만, 내 인생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영생의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오늘 에셀나무를 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을 지금까지 이렇게 훑어보면 처음 만났던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었어요. 내가 너에게 땅을 주리라,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믿음으로 성숙해지면서 만났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어요. 엘샤다이 하나님, 내가 내 인생 가운데 내가 능력으로 역사하리라,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하리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 삼으리라,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오늘 아브라함이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는 영원하신 하나님, 영생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으로 오늘 아브라함이 고백합니다. 엘 올람이라고 하죠. 여러분, 이 영원하신 하나님, 영생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고백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이 고백이 있을 때에 죽음의 문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부활신앙을 가질 수가 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유한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영생 주심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심을 믿기 때문에 어떤 고난과 아픔과 죽음까지도 나는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아브라함이 고백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었던 것처럼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우리의 인생에 에셀나무를 심으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 인생 브엘세바와 같이 척박한 땅, 고통의 땅, 눈물의 땅, 때로는 빼앗기고 아픔을 겪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 에셀나무를 심으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의 에셀나무를 심으라. 여호와 샬롬, 내게 평강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신 그 평강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에셀나무를 심으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영원한 생명을 살아갑니다. 나의 후손들, 나의 이웃들도 이 생명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에셀나무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 심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확인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게 평강을 주셨는데 이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복음의 증언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꿈을 가지고 에셀나무를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민족에 끊임없이 심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역사에 쓰임받는 한 주간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